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눈을 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거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 때, 내가 이제야 눈을 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눈을 떠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소처럼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묶여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공부가 막 하고 싶어져요. 그때 공부에 눈을 떴다 이야기하지요. 또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남자, 멋진 여인이 되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지요. 다들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눈을 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눈을 뜨게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고 지명은 또 알 수가 없고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슴이 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그럴 때 성경에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눈을 떠야 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합니까?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는요, 나도 좀 믿음의 눈이라는 걸 떠보고 싶다, 신앙의 안목으로 보고 싶다,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아직 뜨지 못했다가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6장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쯤에 자리하고 있어요. 아람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만 더 위에 보면은요, 별표 쳐 있고 익숙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아람 왕국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그 역사가 꽤나 길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아람과 적대 관계였는데 사무엘하 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요, 이 아람이 적의 원군이 되어서 다윗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람 군사 22,000명을 죽이고 6절에 보니까 아까 봤던 다메섹 있지요, 아람의 중심부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은요, 힘을 계속 키우고 힘이 생기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히나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아람 왕국이 굉장히 힘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아합아, 너의 금도 내 거요, 너의 은도 내 것이며 너의 아내들도 내 것이다, 너의 자녀들도, 그리고 자녀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게 바쳐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모욕을 주고 협박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우던 아합은 열왕기상 22장 35절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한두 해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시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방비를 마친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습을 하려고 해도 이미 아니까 기습을 막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짜고 은밀하게 진행을 했는데, 병사들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했는데도 막상 가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방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꼼짝없이 물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1절에 결국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은밀한 계획까지 이스라엘이 다 알고 방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즉시 첩자를 찾아내라.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는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켜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번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발 쪽은 가지도 마십시오. 모전이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해요? 왕이 엘리사가 말한 곳에 군대를 보내어서 방비하고 물리치곤 했던 거예요. 이걸 아람 왕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다, 엘리사부터 제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는요, 14절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선지자 한 사람 잡으려고 엄청난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그리고는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어요. 15절, 엘리사의 사환은요, 심부름을 하면서 시중을 드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이 청년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이 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요, 같은 곳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죽게 되었다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롭게 서 있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다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사환과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요, 뭘 보고 있어요?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적들이 보이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적들보다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환과 엘리사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아니, 볼 수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는데 엘리사는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블레셋이여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두려워 숨고 도망을 쳤어요.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근육, 커다란 창과 방패를 보고 이길 수 없어, 우린 이길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절망하며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뭘 봅니까? 47절, 여호와의 구원은 저 칼에 있지 않다, 저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 너머에 있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기 필요 없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만 다윗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다들 숨고 도망을 쳐도 다윗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시편 23편 다윗은 노래하지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는 장인 어른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야 됐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 가족이에요. 장인 어른, 아들, 가족을 피해 달아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가운데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절망과 좌절의 그늘이 드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요,
부족한 게 없긴 뭐가 없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음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가진 건 쥐뿔도 없고 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확신으로 그는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사울과 압살롬은요, 그저 눈앞에 있는 껄끄러운 다윗,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지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은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는요, 자기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해 보이고 여호와의 동상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살만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지요. 그러나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면 어떻고 네게브 사막이면 어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롯아, 너가 보기 좋은 데로 가. 나는 광야도 괜찮고 사막도 괜찮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사환, 그 청년은요, 지금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절망에 빠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유로워요. 왜?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 적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와 같은 엘리사의 그 영적인 눈, 믿음의 시선,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맹인들처럼 누가복음 18장 41절, 주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믿음의 눈이 떠있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 주여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얽힌 것은 푸시고 막힌 담은 허무시고 닫힌 문은 여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4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이제 너의 눈을 떠서 보아라. 믿음의 눈을 열어 신앙의 안목으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야곱이 도망하는 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그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본 것처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같이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안목이 열려 보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사환,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아람 군대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하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겠어요? 여전히 절망하겠습니까? 이제 죽겠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절망할까요? 아니요. 심장이 뛰는 거죠. 흥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담대하게 아람 군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서야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이미 그가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이전부터 여전히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엘리사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지키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시급한 문제들이 있겠지요. 성적 잘 나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괜찮은 직장 혹은 사업하는 일들이 잘 돼야 하고, 가정도 잘 꾸려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능히 승리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흘 뒤 수요일부터는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무슨 달이지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표시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이것은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끼워들고 있으면 주보라도 끼워두시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주여 우리 자녀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기 힘들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냥 주보 꽂으시고 이거 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라는 말에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다 중요해요. 성적도, 직장도, 결혼도, 건강도.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인생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엄마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 부모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기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환처럼 15절 후반부에 인생의 길목에서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만나서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은가? 어머니, 내 인생은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일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탄하는 그때 믿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한 자가 그 어려움보다 많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시험 망했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결코 거기는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여 원하오니 자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자녀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다 아시겠지만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도 가난했는데 IMF 때 완전히 대학 갈 등록금도 없었잖아요.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지금도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오신 강사님들처럼 제가 학력이 좋습니까? 키가 큽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까지 저를 살게 한 줄 믿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 제가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지난주에 오신 강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요, 얼굴만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아온 것 같다 그래요. 그래 보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그런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요, 그 어려움 중에도 저는요 고생했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부모님의 기도가 큰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미안한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한 그 기도, 주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을 여신 것처럼 제게 응답하셔서 제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엄마 기도는, 아빠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엘리사처럼 주여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엘리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구하옵나니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신앙의 안목을 여시사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의 빛을 그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로 향했던 눈을 이제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안목을 열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안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나니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담대히 보았던 엘리사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소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맹인들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구하옵나니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힘입어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드리고 또 구별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창을 여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낫게 하심과 주님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